1977년 부산의 한 교회 앞에서 어린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본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을 하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길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여리고 말이 없고 그랬지만 운동을 잘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길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제 1학년 때에 중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폭력, 구타, 도적질을 하면서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의 후반기 인생 한 10여 년 동안은 11번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2월에 부산에서 전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 여자아이를 잡아서 성폭행하고 살인해서 물통에 버린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신 기억이 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범인을 추적했는데 그 범인이 바로 김길태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길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길에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길태는 자기도 세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놓고 그 외에 지금 이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벌이면서 이 사회에 고통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버림받은 사람이 다 이 길태처럼 반응하지는 않죠. 그러나 버림받고 거절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 거절과 그로 인한 애착,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33년의 인생 동안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 물론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하기는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무엇이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있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전체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당하심, 예수님의 거절당하심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예요. 빌라도의 재판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딱 보니까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죄가 없는 걸 알면서 이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이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잡혀서 법정에 끌려왔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이 예수가 끌려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손에 피 안 묻히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 빌라도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이 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절대로 관여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완강하게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어떤 협박을 하는 거 아니? 지금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저 사람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을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빌라도가 굉장히 난처한 가운데서 있으면서 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하는 거 아니? 6월절이 되어지면 죄수 한 사람을 방면하는 일이 있는데 야, 이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놓은 죄수가 누굽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라바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들이 많아요. 이 바라바는 흉악한 범죄자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바라바는 독립투사다. 그래서 그런 흉악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 정도면 이 사람은 정말 이 로마를 반대하는 그런 혁명투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바라바가 절대 혁명투사나 독립군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임무를 내는데 독립투사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다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놓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을 그런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흉악한 바라바 그러면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머리가 띵할 정도로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야. 그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번 샌버나르디노 총격 사건에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면 그 멕시코의 마약왕? 이제 한국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사람을 잡아서 살인하고 인육을 먹는 그 살인 공장을 쳐놓은 지존파라는 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범죄자 바라바를 놓고 예수님이 놓고 너희들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으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이 바라바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빌라도도 내심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거 다 입이 맞춰져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통해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걸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 없는 나와 흉악한 범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라 그러니까 죄 없는 내가 아니라 흉악범을 풀어주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거절로 인한 분노, 상실감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사실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더라. 많이 쳐다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거절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들이 6월절 특사로 선택받아 풀려나고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거절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나사로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인 요셉이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저렇게 말을 잘해?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 출신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절 당하면서 살죠. 뭐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입사 시험도 떨어지고 또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거절받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출신 때문에, 나의 부모 때문에 거절당한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을 유다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렇게 보고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들을 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나가버려요.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한번 잘해보려고 그 예수님이 잡히신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보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함께 있는 사람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세 번 부인해버려요. 이것은 이해가 되긴 되지만 그래도 마음에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의 배반으로 인한, 거절로 인한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거절로 인한 그 거절의 모습들, 우리가 보면 그 기업의 오너가, 그 사장님이 회사에 왔는데 모든 직원들이 거부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충격이 어떻겠어요? 또 바꾸어서 가장이 집에 왔는데 배우자부터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이 거부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고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겁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던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거부하시는, 어둠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아셔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지만 그 죄인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걸 보면서 괴로워서 울부짖는 내용이 뭡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거부당한 그 십자가의 그 사건들, 하나님마저 우리에게 고개를 돌렸다라는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도 나를 향한 관심을 끊어버렸던 그러한 상황들, 이런 거절의 아픈 상처가 예수님께도 있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고 옛날 성경에는 체육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도 주님은 다 겪으시면서 그 상황을 아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부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거절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자, 이런 거절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면서 야 너희들 가는 게 정말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괴롭히다가 잡아먹는 게 이리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제자들을 향해서 거절하고 왕따하고 모함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잡아먹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인 것을 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빌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빌라. 이게 양이 이 가운데서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와 순결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는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양떼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데 그 평안을 빈 것을 그 세상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없어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평안이 나에게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었는데 거절하고 난 그 아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인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을 때 예수님이 딱 하나 줘서 보내요. 그게 뭡니까? 평안을 비는 거. 그거 하나 줘서 보내는 거. 이것만이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때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길태처럼 나도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을 거부하면서 한번 뻔때를 보여줄 거야. 오히려 세상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악으로 갚는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빌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평안을 빌는 거.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 이리떼 앞에서 평안을 비는 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로마 군병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평안을 빌라는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나를 거절하고 시기하고 모함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평안을 비는 것, 주님의 평안을 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패예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토리 퀸이라는 여성이 아침에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맥도날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쭉 들어가면서 이제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시키는데 음식을 이제 시키고 이제 계산하려고 가는 순간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내가 이것을 살 때에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음식값을 내가 내면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람이 토리 퀸이 뒤에 사람 것까지 돈을 계산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주문하고 돈을 내기 위해서 딱 가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손님의 음식값은 앞에 가신 분이 이미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묘한 그 감동, 행복감이 그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러면 나도 이 뒤에 사람 음식값 지불해 주지 그러면서 지불해 준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손님의 음식값은 이미 앞에 가신 분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것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 다음 사람 거를 내고 갔는데 그날 그렇게 하는 것이 몇 명인가 250명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일은 입소문을 통해서 퍼지면서 그 지역의 뉴스가 알게 되어지고 뉴스로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토리 퀸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뒤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비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비 효과.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게 이제 좀 기상하게 이야기인데 베이징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 치다면 미국으로 오면 그것이 폭풍으로 변한다는 그 알기 어려운 이론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말한 작은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줘서 그게 커져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주님의 지혜로 순결한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결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평안을 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와 순결함으로 하는데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 원리가 뭡니까? 그 평안을 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순결함인데 평안을 받으면
주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사실 나에게도 임해요. 우리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기쁨으로 받으면요, 나도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아요. 두 번째, 평안을 빌었는데 거절해요. 아까와 똑같이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만 오는 그러한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지혜, 순결함은 무엇인가 하니 평안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 자,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며 사는 사람이 힘들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어떻게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용서하고 화해하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다 떨어져요. 그 사람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일단 나는 어떻습니까? 다 떨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주님의 평안을 주었지만 거부하는 사람, 거부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도 축복이고 받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평안, 원수 되어지고 죄인 되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 되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건, 원수된 죄인에게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이 성찬에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서,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 가운데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는 그 피가 우리의 혈관을 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핏줄을 나눈 한 형제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끼리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끼리도 형제가 되어집니다. 그 원리가 성찬의 의미인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죄송해하고 다시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절반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졌고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한 형제가 되어진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거절당하셨습니까? 거절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그 상처난 마음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주님도 거절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혜로 순결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것이, 그 평안이 이 땅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이러한 주님의 평안, 주님의 축복을 전하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